저의 그 메시지의 본문은 우리 푸아노 상께 보내드려서 일본 분들은 그 원고대로 이렇게 보시게 된 겁니다. 사실 태풍 때문에 못 뵐까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태풍이 일찍 지나갔지만 일본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참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셨던 우리 간사장이신 김병호 목사님께서 함께 참여하신 못하고 그쪽 지역의 교회를 지금 돌아보시면서 함께 피해 입은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원래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총무님도 오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들만이라도 만나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는 피해가 참으로 큽니다. 뉴스에 나오면 모두들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태풍이 멀리 떠나가면 큰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안심을 하고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태풍이 소식만 들어도 이미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매우 불안해하고 또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 피해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참으로 큰 고통을 받습니다. 피해를 복구하지도 못하는데 또다시 태풍이 온다고 하면 오기 전부터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아주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인생의 태풍과 또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인생은 큰 바람이고 그리고 오늘 하루는 그 태풍의 눈이다. 그 태풍의 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의 두 지도자인 모세와 예수는 온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커가야 할 탄생에서부터 유아기까지 학살의 광풍 가운데에서 태풍의 눈 가운데서 살아남으셨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새 파라오는 기후 변화를 예측한 훌륭한 경제 정책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가혹한 육체노동까지 살기 위해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히브리인들의 노동에 대한 고마움도 그들의 든든한 노동에 대한 고마움도 오히려 불안해했습니다. 심지어는 힘든 하루를 이겨내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생활로 점점 그 가족의 수가 불어나는 것까지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고민은 저들이 혹시 힘이 점점 세워져서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원수의 편에 서서 우리를 치고 나라를 뺏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그 싹을 자르기 위해 여자아이는 남겨두고 사내 아이들을 찾아 무조건 강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권력의 한복판에 공주의 품을 태풍의 눈으로 삼고 살아남아 생존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제국의 권력에 기생하던 헤롯에 의해 학살의 광풍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곧 태어날 아기에게서 신비한 기운을 느끼며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그 점성가의 예언을 듣게 된 헤롯은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새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점성가의 말에 천년만년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헤로데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학살해 버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꼭두각시인 헤롯의 권력 욕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학살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살아남으셨습니다. 왜 권력자들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 축구권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빼앗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것일까? 모세와 예수는 권력의 광풍 한가운데서 태풍의 눈 속에서 살아남으셨고 마침내 위대한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95년 전의 오늘로 돌아가 봅니다. 일제 식민지가 되어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 간토 지방으로 이주 노동자가 되어 찾아왔습니다. 일본의 노동자들이 임금 투쟁을 하는 사이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메워야 했습니다. 일본 제국은 조선인들의 입국 요건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너도나도 땅을 빼앗긴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돈을 벌자고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학살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선의 노동자들은 일본 노동자들의 권익투쟁에 누구보다 더 용감하게 일제의 공권력에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이들은 조선인을 연대의 동지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대는 생각보다 활발했습니다. 일본과 조선의 지식인들은 군국주의보다는 군대와 전쟁을 거부하는 아나키즘에 더 많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해마다 메이데이에는 노동자들의 연대가 점점 더 강고해져 갔습니다. 일본의 불황민들은 수평사 운동을 전개하며 인권선언을 했고 이러한 운동은 조선에도 전해져서 백정들의 형평사 신분해방 운동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일본의 권력은 이러한 연대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간토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본 민중들의 쌀투쟁,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99년 전 28 독립선언, 그리고 3.1 독립의 열망이 식민지 조선으로 이어져서 총칼로도 진압하지 못했던 한반도 전역의 3.1 운동의 열기가 일본 권력을 매우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근대화를 가장한 봉건 왕조의 타도를 모색하던 사회 개혁 세력들, 그리고 조선의 독립운동의 강화와 심지어 일본 개혁 세력들과 점점 더 강해지는 연대가 일본 제국주의의 권력은 매우 불안한 시기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결국 간토 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가 일어나자마자 몇 시간도 안 되어 일본의 권력가들은 바로 계엄령을 카드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엄령을 내릴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도는 유언비어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를 불질렀고 일본 민중과 조선 민중을 분리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유언비어는 산업시설을 폭파하고 때강도가 출몰한다고 하면서 지역 유지들에게 자기 재산을 지킬 자경단을 조직하라고 서두르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보냅니다. 우물에 독약을 넣고 있다며 마을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자경단에 가입하도록 부추깁니다. 혼란에 빠진 가정집을 습격해서 강간을 일삼는다고 가정 파괴범으로 조선인을 가정 파괴범으로 들치워서 혐오감을 극대화시키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가정 공동체, 마을 공동체, 산업을 파괴하는 또 국가의 황제를 적으로 여기는 제도의 적이 났다고 하는 이 유언비어가 온 일본의 언론에 관공서에 퍼지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 뉴스는 우매한 민중들을 속이는 무기가 되어왔습니다. 그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권력자들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조선인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과 혐오감을 극대화시킨 뒤에 권력자들이 취한 다음 조치는 바로 계엄령이었습니다. 유언비어로 광란의 상태가 된 민중들에게 계엄령을 선물로 주면서 조선인 학살을 합법화시키고 그것이 조선인 학살이 애국적인 행동으로 여기게 만들어서 불과 사나흘 만에 6,000명이라고 하는 조선인을 학살하게 됩니다. 학살을 직접 보았던 외국인들의 증언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긴급 원조를 하려던 나라들이 이 학살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에 묻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일본 정부는 계엄령의 원인이 되었던 거짓 뉴스를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평소보다도 강도의 사건, 강간 사건, 이것은 평소보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이 더 낮았습니다. 거짓을 사실로 만드는 데 실패한 일본 정부는 비로소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고 자경단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경단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갇혀있던 조선인들을 밤마다
대여섯 명씩 수용소 밖에 있는 자경단에게 내어보냅니다. 조선인 살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알아서 죽이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일꾼들을 모아서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일본인들과 학살된 조선인들을 한데 섞어서 기름을 붓고 태워버립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조선인들을 시켜 태워버리는 일까지 같은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시키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을 벌입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조선에 있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죽었음을 알릴 방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간신히 살아서 돌아간 생존자들의 증언이 전부였습니다. 무덤에 묻히지도 못한 조선인들이 대부분이었으니 꽃도 없고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해마다 추도식에 조선인들이 모여들면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후로 일본 내 조선인들은 그야말로 이원수님의 표현대로 낮에 나온 반달처럼 일장기에 붉은 해가 쏴버린 쪽박 신세가 되었고, 조선인들이 술에 취해 부르는 울밑에서 봉선하는 땅속에 깊이 묻혀진 억울한 조선인들 영혼의 미련과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공권력이 진실을 숨기려 했지만 추도활동과 조사활동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공적인 자료는 은폐했지만 90여 년간 연구자들과 민간 조사활동가들은 조각조각 자료들을 모아서 진실의 퍼즐을 맞춰왔습니다. 2003년 제일동포 문무선의 호소로 조사를 한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고이즈미 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국가는 관동 대지진 직후에 조선인 중국인들에게 가한 학살 사건에 관하여 군대에 의한 학살의 피해자, 유족 및 허위 사실의 전달 등 국가의 행위에 유발된 자경단에 의한 학살의 피해자 유족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여야 한다. 국가는 조선인 중국인 학살의 전모와 진상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공권력은 지금도 증거가 없기에 사과도 유감 표명도 할 의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도쿄 도지사로서 조선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모임에 추도사도 보낼 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후한무치하고 몰염치하고 반역사적인 권력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축인 불의한 국가 권력의 학살 속에서 모세와 예수를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여 인류의 구원자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 민족이 당한 고난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태풍의 눈 한가운데인 제일동포 중에서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주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간투학살 95년을 맞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꽃도 없고 이름도 없고 무덤도 없는 6천여 제일동포들의 영령을 우리는 어떻게 미련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을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대답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깨어있기에 주님의 뜻을 묻고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에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속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